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6절. 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저기 내가 볼 때는 맨 앞에 그 일곱 교회를 예언하는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일제히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 이방 정교로 이방을 전도하러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소망을 이제 어떤 단테 신곡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대서사시로 엮은 거고, 나머지는 네 개의 천사를 동원해서 콜렉션으로 엮었다. 좀 그게 확실하고, 내 의견만 아니라 또 그렇게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확신이 드는 거죠.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콜렉션으로 엮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생활계시록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게 없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게 없고, 역사 속에서 이들이 예언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다니엘이랑 에스겔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예레미야나 다 끓는 가마가 북편에서부터 기울었다 그러면 이게 갈그미스 정태로 곧바로 들어와서 예언된다. 아수르의 침입을 예언하면 곧바로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생활 요한계시록으로 이걸 어레인지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차피 생활계시록이어야 되니까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내도 결국 우리는 삶의 교훈을 얻어내야 되니까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나갑니다. 파티 후타흐, 입을 벌리는 거죠. 이제 입을 벌렸다. 그녀가 입을 벌렸다. 이거 3인칭 남성 단수 여성이니까. 요 그녀는 전절에 표범, 곰, 사자를 입을 받은 요 짐승, 용으로부터 받은 짐승을 가리킨다. 그래서 생명체죠, 생명체. 그러니까 그녀가 입을 벌렸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발하기 위해서, 성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직역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극렬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감히 이 짐승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더 성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드러내게끔 하는, 노아의 하치가 드러나듯이 잘 드러나게끔 하는 그 모멘텀의 역할을 이 짐승이 해준다. 그래서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해준다. 표범, 곰, 사자 이렇게. 그 다음에 파트 나이츠, 그녀가 짐승이 도발하였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도발하였다. 이렇게 지금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홀렘바브가 갑자기 왜 나왔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난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홀렘바브의 이 문제, 이 홀렘바브의 문제는 요한 선친께서는 홀렘바브라는 단어를 모를 거다. 이 표현을 모르죠. 사도 요한은 홀렘바브라는 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근데 왜 갑자기 이 단어를 썼을까? 그거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엘로힘 속에 있는 엘의 뜻이 앞전의 바보다. 이제 이거 바보다. 이게 앞전이다. 태초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의 집이다. 요분과 하나로 일치된 일점이다. 요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오타다. 요드다. 이거지. 요드. 명사항상 3인칭 단수다.
1점이다. 1점이다. 이게 홀렌바우다. 요분이 호흡했는데 명사남성 복식을 통해서 내보낸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의 이 홀렌바부가 엘로힘 속에 들어가 있는 홀렌바부기 때문에 이 홀렌바부가 엘로힘 속에 들어가 있는 요거기 때문에 곧바로 요 홀렌바부를 받았다. 이제 요게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 사도 요한이나 뭐 역대 선친들을 보면은 그 영의 장막에서 나오는 문법들이다. 이게 다 영의 장막에서 나오는 문법들이다. 영의 장막에서 나오는 문법이다. 일반 펑션하고 다르다. 일반 펑션하고 다르다. 좀 영의 장막 하다가 이 생각이 났네. 또 까먹어라 지금. 요즘은 자꾸 생각나면 즉각해야 돼. 이제 보레스 선친 말대로 신속해. 여기서 이제 그녀가 도발하였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도발하기 위해서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일례로 세모에 타우 붙으면 출애굽기다. 세모트다. 이름들이다. 이름들. 그러면 출애굽이란 건 뭐다? 애굽으로부터 여호와의 동산 이름들이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다 이거죠. 이게 출애굽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파싱이 들어가면 파타우 동사 이거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어차피 인생이 이어니까 무한한 반복이니까 한 번 더 하자고요. 창세기 8장 6절 좀 새로운 걸 뽑아내려고 했었는데 창세기 8장 6절에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예요.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죠. 이제 그래서 물이 감한 여부를 아는 거죠. 이제 이 물이 인생은 살아가면서 물이 감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 선친 말씀대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가져오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어떤 음악과 어떤 책을 읽으면은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오면 안 된다. 조금 몇 페이지 한두 페이지를 이제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책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시편 78편 2절에서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입을 열고 할 때 열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17절에서 가로대 동편 창을 여소서. 이게 이제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길이고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제세, 페로, 토레도토,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이 5장에서 쫙 펼쳐지는 그게 바로 동편창을 여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하 그래서 이제 동편창을 열어가지고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속까지 있듯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와요. 요걸 뭐라 그런다? 담할 때 면박을 가렸다 그러는 거예요. 면박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면박이 이제 그 감남새 잎사귀를 찢어가지고 잎사귀가 올라오는 게 면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게 그 면박으로 가렸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저기 담할 때 그 유다가 뭘 내냐면 도장금 막대기를 내죠. 거기서 그 도장금 막대기를 내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바벨론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지금. 열왕기하 13장 17절 신화가 역사가 되기 위해서 그대로 들어갔다. 열왕기하 13장 17절 가로대 동편 창을 여소서. 큰 열매 여기서 뭐야 이게 큰 열매를 곧 열매 이제 열었다 이거죠. 그 동편창을 여소서 하니까 곧 열매 오픈했다 이거죠.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요아스에게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와 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요아스가 그 영혼이 흩날리니까 그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 그 우리나라 고려사 같은 걸 봐도 그렇고 강감찬 장군이 그 무인이 아니었잖아요. 문인이었잖아요. 다 그 목종을 죽였던 그 서북면 절도사도 강조도 그거 다 문인이었단 말이죠. 다 김종서도 문인이었고.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한다? 인식되고 분별된 자가 앞장서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펙에서 치리이다. 이 모든 전술을 다 내보낸단 말이죠. 이게 축구에서 감독이 전술을 내보내듯이. 이 아펙이 뭐냐? 이 아펙이 이제 이 아펙이라는 단어가 이게 재밌는데 이게 이제 바다, 요새, 하천인데 이게 아펙에서 아람 사람을 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펙에서 치라. 이 아펙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천, 그 다음에 바다, 요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약 시대에 이제 암디바드리와 동일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3장 3절에 나와요. 암디바드리와 동일지역으로 보는데 여기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펙에서 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펙은 뭐다? 요새다.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다. 왜 동쪽 문을 여니까 실제 위치도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어야 된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예언을 쫓아 아람 군대와 싸워 승리한 곳이기도 하다. 이게 이름에 불을 지피니까 자연히 승리하게 되겠죠.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성읍이다. 이게 아펙이. 그다음에 이제 시편 107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민수기 16장 30절에서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여 땅으로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버려야지 음부에 빠지게 해야지 여호와를 멸시한 걸 알게 된다 이거죠. 여호와를 멸시한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가장 소중한 이웃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죄예요. 이게 잠언 15장 5절에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스승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이제 잠언 15장 5절에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아비 훈계를 업신여기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업신여기기 아버님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그 짐승이 입을 벌렸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근데 이제 입을 벌려가지고 이제 삼켜버리니까 오히려 아버지를 업신여긴 그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인생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단어서부터 요 시편 107편 11절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다 이 단어예요. 지금 멸시함이라. 민수기 16장 30절에서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생에서 이게 환난을 당해야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되새김질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5장 5절에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럼 업신여긴 대가가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짐승을 통해서 지금 이게 그녀가 도발하였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도발하였다. 여기서 이 도발과 멸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없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는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장막이라는 거 좀 파싱하자고요. 장막 시편 74편 7절에서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장막이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계신 곳. 그 다음에 시편 43편 3절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본다고 이제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했나이다. 이게 지금 그 숫꽃이라는 표현으로도 야곱선 칠 때 나오는데 동의어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갈 때 야곱은 숫꽃에 있었다 이러거든요. 그럼 에서가 자기 생각의 머리털을 미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야곱이 앞으로 있어야 될 장막이다 이거죠. 야곱이 앞으로 있어야 될 장막이다. 영의 장막이다. 이거를 지금 그녀가 도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벗겨냈다 이거죠. 이 안에 의미를 갖다가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하나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도발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 여기서 거하는 자들 요거 거하는 자들 막을 치다 진을 치다인데 이게 지금 진을 치다인데 그 하나 막을 치다 진을 치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아주 유명한 논증이 이게 나가요. 다윗의 이제 30두목 중 역대상 11장 15절에서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이 아둘람이란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격리된 장소다. 이제 이게 아둘람이란 거는 이게 이제 아둘람이 들어오고 이게 격리된 장소다. 이제 이렇게 나가요. 투할 형태가 들어와요. 이제 점색이 밑으로 박혀가지고 이제 격리된 장소다. 이게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 이 구별된 굴이다 이거죠. 지금 구별되고 구별된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고 구별된 아드림굴 다윗에게 가까이 접근했다. 30두목 중 세 사람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럴 때 블레셋 군도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이게 다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전술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다 지금 이제 감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들 이제 한글 성경 그대로 읽고 그냥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블레셋이란 건 뭐냐면 폴리세트다.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뜨렸더니 66권이 세트돼 있더라.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뜨렸는데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그 뜻이 뭐냐? 그 블레셋 군대가 느파임, 아주 하나님이 때렸으면 상처를 치유한 느바임, 상처가 치유한 골짜기가 느바임 골짜기거든요. 인생에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채찍을 맞고 내가 온전히 씻김을 받은 그 지역이 느바임 골짜기인데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 인생에서 말갛게 씻겨버리고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를 지금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면서 그 진의 뜻을 읽어달라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오늘날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는 하나님의 폴리세트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인생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갈까를 지금 가르쳐주는 삶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너희들만 알지 마라. 인생에서 미국의 그 월가를 장악해가지고 FRB를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 금리 장사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안겨주지 마라. 로스차일드가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럼 로스차일드가 세운 그 그림자 정부, 그러니까 비공개 시장이 바로 FRB란 말이에요.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 밑에 하부 구조로 깔리는 게 월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따까리로 이제 저기 행동대장 하는 게 이제 쟤란 말이에요. 저기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애들이라고요, 다. 워렌 버핏이 뭐 승리가 뭐 거의 뭐 한 70%에 달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이미 알려주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다 이제 알려준 대로 투자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순환 논리로 지금 들어가니까 이제 폴리세트가 이제 때리는 그 이유를 알아달라. 하나님은 지금 그거예요. 좀 이제는 더불어 살아라, 너희들도. 그 뜻을 지금 행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러면 다윗이 너가 앞으로 어떻게 치유받고 인생을 50세켈을 내는 방법을 지금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면서 알려주려고 지금 진을 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16절에서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이 영체가 뭐냐면 군대가 집단적으로 거하는 집을 갖다가 영체라고 그래요. 군대가 집단적으로 거처하는 집입니다. 영체는. 그럼 이제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어디 있다? 전쟁하는 집에 있다 이거죠. 베틀레헴에 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집에 있다. 17절에서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블레셋인들이 진을 친 그 베들레헴 옆에 있는 샘물을 블레셋 안에 담긴 그 샘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겠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30두목 중 세 사람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그 조자룡이가 그 저기 삼국지에서 보면 그 유비의 아들을 갖다 품에 안고 그 월하의 건물을 행했듯이 그 조조의 군대랑 그 싸우면서 그 아들을 지켜내니까 그 나중에 오니까 그 저기 유비가 이런 아들이 뭔데 네가 그렇게 고생했냐 다 그런 게 픽션이죠. 이제 픽션이죠. 나 알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 50세켈을 낸 삶의 자세가 나가요. 성문교 우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18절에서 이 세 사람이 너무 충성돼가지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홍해바다 갈르듯이 갈라버렸어요. 이 충돌하고가 그냥 충돌하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분별하고 갈라냈어요. 이제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갈라내서 지나가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물을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그 소중한 물을 이 세 사람이 목숨 걸고 구해온 이 물을 여호와께 바쳐요. 그 물을 부어드리고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목적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물을 여호와께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그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건데 19절에서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가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사람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딱 잊혀져 있어요. 이게 19절에 이게 그 역대상 11장 19절에 그게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문장이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 지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나가냐면 마지막 문장이 지금 19절에서 엘레가 딱 들어와요. 엘레 이게 대죠. 이게 대. 예수님 태국 엘레 아수 이게 들어와요. 엘레 아수 그들이 행했다 이거죠. 이것을 이 물을 행했다 이거죠. 이 물을 가지고 블레셋 샘물 곁에 있는 물을 다윗에게 블레셋인들과 충돌해서 지나가고 블레셋이 그 베들레헴가에 진을 친 거 하나님의 이치와 충돌한 거예요. 지금 이게 페레치 우자가 충돌한 거랑 똑같다고 얘기죠. 언약궤가 들어갈 때 지금 이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역사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역사의 원서가 셀로 세트 들어와요. 이게 셀로 세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게보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용사인데 이제 게보림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용사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읽고 블레셋 진을 충돌하고 지나가는 자가 용사다. 하나님의 이치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용사다. 이제 용사의 개념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새 용사들 그들이 행했다. 그들이 이것을 행했다 이거죠. 엘레를 행했다. 그럼 엘레는 뭐예요? 블레셋인들이 진을 친 그 곁에 있는 샘물의 뜻이 엘레예요. 이걸 가져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다윗은 자기가 마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이 은 50세켈의 삶의 자세다.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을 쳤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나가고 지금 이게 지금 엘레, 아수, 셀로세트, 하게보림 세 용사들 그들이 행했다. 이것을 엘레를 행했다 이거죠. 엘레를. 그럼 엘레는 뭐다? 이게 이 엘레는 뭐다?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목적과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 베들레헴 안에 성문 곁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생수가 흘러내리는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30두목 중 3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30두목 중 3사람이 돼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충돌하고 지나가야 돼. 이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가르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게 바로 충돌하고다. 바로 이게 충돌하고다.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많은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그 빠카란 동사가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 이 충돌하고가 이게 뭐냐면요.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1인칭 문장이 거의 태반이다. 왜 1인칭 문장을 느헤미야가 많이 썼을까? 이 느헤미야가 고관이었거든, 총리였거든, 술 맡은 가는장이었는데 이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문장 배열이 히브리어 문장 배열이 1인칭이 거의 많다. 그러니까 1인칭이 많으니까 아주 스피드하다 이거죠.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이게 충돌하고 해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그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할 때 바다를 가르다 할 때 이게 블레셋 군대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다예요. 이게. 그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에서 뭐예요? 이게 저 유명한 개천절이 나오잖아요. 기품의 샘이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할 때 터지며란 말이에요. 이 30두목 중 3사람이 돼야지 기품의 샘이 터지며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블레셋 폴리 세트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을 친 옆에 그 생수, 지혜의 생수를 가져올 수 있다. 가져왔는데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먹는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이미 먹어져 있다는 거죠. 먹어져 있는 거를 가져왔을 뿐이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엘레, 아수, 셀로세트. 이 셀로세트는 셀리시의 완성이에요. 지금 셀리시가 이 행동이 완성됐으니까 타고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케볼림. 그럼 이 용사들인데 이 세 용사들은 결국 뭐다? 블레셋다.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66권의 폴리세트를 그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충돌하고 지나가는 자가 용사다. 용사다. 이게 가는 장같이 그냥 그냥 막 청룡도를 휘두르는 용사가 아니라 내 마음 땅을 보고 내 마음 땅을 갈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66권의 그 한가운데 진친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삶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나가는 자가 용사다. 지금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진을 친 목적이다. 이게 진을 친 목적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목적이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그녀가 도발한 목적이 나가요. 그녀가 도발한 건 이름과 장막을 도발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맨 마지막으로 아니 도발했단 말이에요. 그 도발의 목적은 뭐다? 여기 있다. 엘레, 아수, 셀로세트, 하게보림에 있다. 세 용사가 돼가지고 그 이것을 행하는 거다. 엘레, 토레도트 이것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대략이다. 그 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는 게 바로 그녀가 도발한 목적이다. 목적이다. 그녀가 도발한 목적은 뭐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통과하고 지나가서 아주 딱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통과하듯이 지나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벽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게 목적이다. 그럼 다윗은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이처럼 소중한 여기서 그 이 세 사람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까? 우리 열조들이 이 길을 걸은 이거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마땅하지 않냐? 열조들이 지금 30두목 중 3사람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걸어온 이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지 않냐? 이들의 피의 걸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아니 다윗 선친이 이제 역대상에서 요구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 목적은 뭐다? 그녀가 도발하는 목적은 뭐다? 그의 이름을 도발하고 그의 장막을 도발했는데 그의 이름이 있는 곳이 그의 장막이에요. 예? 아까 했잖아요. 주의 이름이 거처하는 곳이니까 그의 이름이 거하는 게 주의 장막인데 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 장막의 센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막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이 센터를 지나가려면 엘레, 아수, 셀로세트, 하게보림이 돼야 된다.
새 용사가 돼가지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다? 바로 블레셋들이 진치고 있는 그 옆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뜻을 가져오는 거다. 요게 목적이에요 지금 요게. 그래서 역대상 11장 15절과 19절의 목적이다. 요 삶의 목적이다. 요 거하는 자들의 목적이다. 이름이 거하는 곳이 장막인데 이 거할 때 블레셋 거인들이 진을 친 곳을 쪼개야 된다. 쪼개어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쪼개서 그 생수를 가져와야 된다. 생수 그게 용사다. 이 도발의 목적이다. 그녀가 도발하는 목적이다. 짐승이 도발하는 목적이다. 짐승은 표범과 곰의 발과 뭘 가졌어요? 사자의 입을 가졌다. 사자의 입을 가졌다. 이게 도발이 되려면 말이죠. 그 가인이 우리가 항상 얘기한 대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가지고 제세페로 토네도토 아담의 이 안에 속까지가 올라와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여요. 그랬을 때 이게 면박으로 가리우고 에나임의 창녀가 돼서 유다를 기다리고 있다. 유다를 덮치는 거예요. 에나임의 지성소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도장금 막대기를 내야 돼. 이 도장금 막대기가 한 단어로 뭐다? 염소 새끼다. 가장 하나님께 의존해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된 거기에 거하는 게 새끼란 말이에요. 염소의 이치에 염소가 가장 강한 자니까 아지니까 그 하나님께 의존해서 가장 강한 자가 된 자는 바로 염소 새끼인데 염소 새끼가 되면 뭘 낸다? 도장금 막대기가 나와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찍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도장금 막대기를 내기 위해서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로 들어간다. 이게 신화가 역사가 그대로 된다. 여기서 들어가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7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점점 갈수록 이제 신화와 역사와 그러니까 이제 신화와 역사 예언서와 그 다음에 생활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생활계시록으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생활계시록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활계시록으로 끝맺는다 우리는. 생활계시록으로 이게 삶의 요한계시록이 안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건 역사 예언서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좁다. 스케일이 너무 좁고 일어난 일도 없다. 그리고 일어난 일도 없고 스페인에 있는 7교회에게 예언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스케일이냐? 사도행전의 결말인데 알고 보면 사도들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네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13장 7절에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이제 구음이 하나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건데 우리가 구음이 하나가 되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야구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게 바로 구음이 하나가 된 거다. 이게 구음이 하나가 된 거다. 히브리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뜻을 하나의 본질을 찍어내는 거는 그건 한 100%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의 그 어떤 고수들이고 결국 가서는 진짜 고수들은 결국 삶의 언어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하는 걸 찍어내지 않겠냐. 결국 삶의 언어 속에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삶의 언어 속에서 하나가 되고 구음이 하나가 되면서 베델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이다. 이 하나님이 꼴을 준 자리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꼴을 준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저거 되고 이제 다음 절 들어갑니다. 바툴루이가 이제 이 바툴루심은 뭐냐면 이 무적행 안에 있는 그 깊음의 샘 안에 있는 그 66권의 푸른 초장을 그 태초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바로 바툴루심이다. 이걸 해석해야 된다. 바타를 해야 된다. 이게 바툴루심이다. 근데 이제 이게 뭘 해석하냐? 바로 가스루임을 해석하는 거다. 이게 바툴루심은 가스루임을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스루임에게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나온다 이거죠. 블레셋인들이 나온다 이거죠. 블레셋인들이 이 가슬루임이 가슬루임에게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이 블레셋인들이 나온다 이제. 블레셋인들이 이제 가슬루임과 갓돌림을 낳았다.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갓돌림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블레셋이 가스루임 안에서 지금 올라오니까 이게 주 우리 안에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폴리세트가 이제 이게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가지고 이제 아담이 깊은 잠에 떨어지니까 이제 세트돼 있는 66번이 푸른 초장이 우리 안으로 올라오니까 이 푸른 초장이 뭐가 되냐면 바로 둥근 쟁반이 되는 거예요. 둥근 쟁반, 갓도림이 되는 거예요. 이 갓도림의 쟁반 위에 누가 올라간다?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이 올라간다. 이 갓돌림에 이 화관이 되고 이제 이 꽃받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등대 위에 있는 꽃받침이 되고 화관이 된단 말이에요. 화관. 세례 요한의 목은 갓돌림의 쟁반 위에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에게서부터 이제 가만 있어봐. 이게 이들에게서부터 잠깐만. 10장 5절이지. 창세기 10장 5절. I'm sorry. 내가 10장 15절로 들어갔네. 10장 5절. 10장 5절. 10장 5절 들어가셔 있습니다. 10장 5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딘과 도단입니다. 이거죠. 요 도단이 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딘과 도다님인데 요 네 개의 동네에서 이들이 나오네. 이 네 개의 동네를 이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가지고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에서 이제 야환의 아들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야환의 아들은 발효되고 숙성된 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들이다. 깨트려진 것들이다. 그리고 진멸되어진 것들이다. 고난받아진 것들이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제가 이제 가로 열고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드리고 이제 그녀가 받았다. 이거 해드리고 그녀가 받았다. 여기서 지금 이들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로부터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나가는데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창세기 10장 4절 야환이라고 해요. 야환이 이게 발효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환은 1번 야환 발효되고 숙성된 것인데 숙성된 것은 2번 엘리사다 이거죠. 엘리사다. 최고로 엘리사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진 최고의 가치다. 한국의 음식이 최고다. 발효식품이 최고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최고의 가치다. 최고다가 엘리사예요. 최고다가 뭐냐면 요거의 엘리사의 어머니인 이게 최고다예요. 이게 최고다. 그다음에 달시스 3번에 달시스가 나간다. 달시스는 뭐냐면 깨트리고 깨트려졌다 이거죠. 깨트리고 4번
진멸되어진 거다. 이게 이제 깃띠이에요. 이제 깃띠이 진멸되어진 것이다. 깃띠 깨트리고 진멸되어 그 다음에 도다님 5번이 도다님이 뭐다? 고난받아진 것들이다. 고난을 받은 것이다. 때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요 순서대로 나가는 거지. 이들이에요. 이게 이들로부터 이제 고난이 없으면 발효되고 숙성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최고의 가치인데 요게 깨트리고 달시스되고 깃딘되고 도단임된 것들이다. 이들로부터 이제 뭐가 나가냐면 백성으로 나뉘어서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게 돼요. 이들로부터 이 고난받아진 것들이 아니면은 이게 종족이란 게 이게 정신의 뼈묶음이 결합한 거거든요. 종족이 이게 여기 종족이 이 종족이 정신의 뼈묶음이 결합되어진 것들이다. 이제 나라대로 이 정신의 뼈묶음이 결합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올라온다. 이게 나라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바닷가의 땅에 머물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완전히 이 바뀌어진 대신의 몸으로 바뀌어진 그 지역을 바닷가라고 했다. 해변들이라고 했다. 완전히 방향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뀐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상태. 요거를 해변가 땅이라고 했다. 해변가 땅이라고 했다. 이제 완전히. 해변가 땅에 거했다. 요런 고난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해변가 땅 이렇게 변화돼서 해변가 땅에 거하게 된다. 이게 이제 뼈묶음이다. 이게 뼈묶음이다. 뼈묶음이 된 백성이다. 이 뼈묶음이 된 백성은 구음이 하나가 된 소리를 낸다. 애굽의 해고가 말려졌기 때문에 구음이 하나가 된 소리가 바로 그 구음이 하나가 된 그것들이 바로 나라들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떠오른다. 해처럼 떠오른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완의 아들은 엘시스와 달시스와 깃딘과 도다님인데 이 도다님으로부터 날개를 펼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도드가 나오잖아요. 다비드가 결국 고난받아서 은 50세켈을 낸 경지잖아요. 다비드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번역 들어가면서 뭐가 나가냐면 그녀가 받았다. 싸움을 행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모반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과 싸움을 행하기 위해서 한번 받았고 모반하기 위해서 그녀가 받았다. 그리고 그녀가 받았다. 또 그녀가 받았다. 뭘 받았냐면 권세를 받았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그녀는 누구다? 표범과 비슷하고 바른 곰에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이 권세를 받은 용이 준 권세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용이 준 권세를 받았다. 그녀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라손에 대해서 이 족속이 먼저 나가죠. 족속은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이 바닷가가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바닷가가, 해변가가.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에 거해야만 바닷가에 머무는 삶이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이 되는 거죠. 이제 천지가 개벽한 사람, 저 사람 천지가 개벽했다 정도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창세기 10장 5절에서 이제 이거 안 되구나. 이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그녀가 받았다. 싸움을 행하기 위해서
그녀는 짐승이죠. 성도들 싸움을 행하기 위해서 그녀가 받았다. 그 성도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설만하게 하기 위해서 모함하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녀가 권세를 받았는데 그녀가 무슨 것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녀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는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표범이란 거는 뭐냐면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짐승의 머리가 넷이 있는 게 이 표범이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 새의 날개 넷이 있다는 거죠. 이 완전히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에 올라서 내가 눈을 멀리 들어서 바라보니의 경지에 완전히 동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니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그 경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그냥 그 떡기가 된 경지를 바라보는 게 바로 표범이에요. 완전히. 그런 경지에 지금 도달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그녀가. 그러면서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족속이란 건 뭐냐? 이 정신의 뼈묶음이다. 사상의 뼈묶음이 족속이다. 사상의 뼈묶음이 돼야지 백성이 되고 바로 학자의 혀를 갖출 수 있다. 학자의 혀는 결국 뭐냐? 나라들을 내보내는 거다. 모임을 내보내는 거다. 이게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으로 가는 전초전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10장 4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이제 이 열국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창세기 10장 4절에서 야와는 뭐다? 발효되고 숙성된 것이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최고의 가치다. 으뜸이다 이거죠. 으뜸이다. 그 으뜸이 뭐다? 다이시스, 깨트리고 기띵, 진멸되어 고난받은 것들이다. 이게 도단임이 나오는 거죠. 이제 다윗의 명지가 나오고 은 50세케를 고난 속에서 내게 된다. 지금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지금 창세기 10장 5절에서 이들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10장 4절에 이들로부터 다이시스, 기띵, 도단임으로부터 깨트리고 진멸되어 고난받은 것들로부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종족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예언하면 이루어져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럼 림나 땅으로 끌고 가서 시리아의 두 눈을 뽑힌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당신께서 뽑으셨으니까 당신께서 복원시킨다. 이제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처소가 되게 할 것이라. 실제로 이루어져요. 다 이사야서나 다 예언서가 다니엘서도 그렇고 다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생활계시록으로 만약에 우리가 안 풀면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랑 이사야랑 다니엘이랑 에스겔서를 퍼와가지고 콜렉션으로 엮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를 예언하는 거다. 이거 이루어진 걸 예언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식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루어진 거를 삶의 교훈으로 받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의 요한계시록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 24장 40절에서 이미 이루어진 곳 속에서 삶의 교훈을 떠내야지 삽을 떠서 퍼내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삽을 떠서 퍼낼 수가 있느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그 이사야서는 실제 역사서가 예언을 했는데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다.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그래서 역사 예언서고 요한계시록은 삶의 이제 생활 계시록이다. 삶의 소소한 우리가 작은 짐승이 깃털을 부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각기 종류대로 존재의 완성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의 요한계시록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 창세기 24장 40절에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 평탄한 길이 골짜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평지를 골짜기라고 해요. 아까 바하크가 나오죠 거기서. 너는 카바가 그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골짜기가 나오는데 골짜기. 응? 비크하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이 족속 중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이렇게 나간다 말이에요. 그럼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고 이게 이 여자의 개념이 강화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족속 중에서 구하겠다 이거 지금 이 뼈묶음 중에서 내가 아내를 구하겠다. 내 아비 집에서. 그럼 족속은 내 아비 집안에 있는 거고 내가 세우는 거를 위해서 앞으로 아내들을 택하여 나갈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여자의 개념이 더 강화돼 들어갔다 지금. 강화돼 들어갔다 아주. 삶의 도우미가 또 구체적으로 실현돼 나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손, 강언. 이사야 71편 24절.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니.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니까 성경만 베렸다 얘기하자. 그런 삶이 온전한 삶이냐 이거지 나는. 이사야 몇 편이요? 시편 71편 24절.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는데 구음이 하나가 된 그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의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요셉 선친이 110세에 애굽에 입간돼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가 돼가지고 실제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메라에페트 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나를 구체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얘기하는 혀가 돼야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성경만 대립다 얘기하고 그냥 뭐 히브리어만 최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원론주의자가 돼가지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고.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의인의 혀. 그 다음에 잠언 18장 27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거죠. 지금 잠언 18 사르트르가 얘기하잖아요. 그 말 중에서 나는 붓을 검으로 알고 살아왔다. 말이 운명을 창조한다. 얘기한다고요. 잠언 18장 27절.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 지적인 그 멋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된 거지 이제 완전히 그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말년에 그냥 손녀딸이나 건드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뇌세포가 허물어지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쌓은 지식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 뇌세포가 허물어지면 끝나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좌세포가 우세포를 덮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좌세포가 우세포를 덮치니까 기억력은 딸릴지 몰라도 생각나고 보여지는 거는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달라면 보여진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저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뇌세포, 우세포가 자꾸 퇴색되니까 이제 기억력이 사라지니까 표창원이라는 개그맨이 뭐 부동산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느 그 여배우를 찾아가더라고요. 눈인벌 되는 여배우를. 근데 일산에서 이제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그 여자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밤에 내가 잠깐 봤어요. 이런 식탁에 그다음에 수건 그다음에 치약 생활품들이 가득한 거예요. 누님 왜 이렇게 놨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력이 사라져. 그래서 딴 데 놓으면은 내가 못 찾아. 그래서 바로 앞에 놓은대요. 다 눈앞에.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이해가 가는 게 그 전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밥도 그냥 기어가가지고 하고 다 그 기어가는 그 거리 안에 다 두고 있다. 모든 생활피부를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몸이 딸리니까. 그럼 말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기운만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냥 이 창세기랑 출애굽기랑 요한계시록을 써야 된다고요. 다시 써야 된다고. 그런 기운만 있다면 마지막 엎드려서라도 써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감남새 잎사귀를 벗겨가지고 이 나라를 끄집어내야 된다. 기어가가지고 밥을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기어가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년에 칼을 못 이루겠냐. 말년에 기운이 없다. 그럼 기어가서라도 책에 적어야 된다.
누군가는 나중에 가 닿는다. 마차한다. 난 베르디한테 배운 거 하나 딱 있어요. 각혈이 일어나고 김현식이랑 베르디한테 배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들이 물론 우리 세계의 바깥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배운 건 뭐냐면 김현식이는 그 각혈이 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 사랑 내 곁에를 죽기 전까지 불렀어요. 무대에서. 그리고 베르디는 그 피가 토하면서도 그 유명한 그 히브리인의 합창이 나와요. 그게 뭐다? 바로 도다님 속에서 나오는 거다. 도다님 속에서 나오는 거다. 완전히 그 정수가 나온다고, 정수가. 지금 젊은이들 너무 나약하다. 내가 볼 때는. 보라매 공원의 그 나무 하나하나가 다 젊은이들보다는 다 강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나무의 뿌리는 머리예요. 그 머리는 왜 땅속에 박고 있을까? 땅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머리가 여기 있지만 나무의 머리는 뿌리다. 그러면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낙엽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뿌리로부터 왔다 뿌리로 가는 거다. 낙엽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 이사야 1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시고 바다의 혀를 말렸단 말이죠. 해고가 바다의 혀니까 애굽 혀고를 말리면은 하나님의 뜻만이 나가게 되겠죠. 구음이 하나가 된 그 바벨에서의 소리가 진정으로 나오겠죠. 바벨에서의 소리가. 정말.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지금 다들 하나님 말씀 다들 그렇게 적어하고 있지만 결국 역사는 그럼 뭐다? 비판하는 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 현대의 신앙인들은 너무 나약하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너무 사물화되어 있다. 그리고 공간을 차려놓는 순간에 나는 이미 사람을 그리워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선지자는 바람이 돼야 된다. 바람. 선지자는 바람이 돼야 돼. 오늘 그것도 할 거예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내 안에, 내 내장에, 레위기로 들어가면 내장입니다. 내 속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내장을 바쳐라는 얘기는 뭐다? 하나님의 영의 뜻을 바쳐라는 거였다고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 내장을 바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12지장 이런 걸 바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나의 영을 창조했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아우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스가랴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는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빼 야차루 루아우 아담 그 다음에 빼키 루부 나간다고요. 빼키 루보. 이게 뭐냐? 결국 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로되 이렇게 나가는 그 심령이 누아우란 말이죠. 바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뭐다? 누아우를 담는 그릇이다 이거죠. 이게 이재마가 심포라고 그랬죠 이걸. 등골에 있습니다. 등골. 딸을 키우다 보니까 그 등골에서부터 여기 저기 정수리로 이 회리바람이 잔털이 올라가더라고요. 알라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서운 영화 보면 등골이 오싹하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녀가 받았는데 각 족속과 백성과 이 족속이 뭐다? 뼈묶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뼈묶음이다. 이 뼈묶음이 이루어져야지 백성이 된다. 비로소 이 뼈묶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어야 된다. 이 백성은 애굽의 해고를 말리시고 하나님의 뜻만 얘기한다. 그 뜻이 뭐다? 나라들이다. 이거 나라들. 이 나라들이 무슨 나라다? 신명기 4장 8절에 이 나라다 이거죠. 신명기 4장 8절에 이 나라다. 이 신명기 4장 8절에 이 나라가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처럼 큰 나라가 어디냐?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승께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면 불경죄지만 내가 스승께서 잠시 죽음을 맛보시고 가시면서 이 세상에 좌정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뭐다? 바로 내 아버지를 아버지가 어디 있다? 내 마음, 너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너 속에 내 영이 있다. 너 마음 안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새겨져 있다.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딱 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웃의 나라죠. 이웃 가장 가까운 나라. 신명기 4장 8절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이 나라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거는 근데 나라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내가 인식과 분별의 가인이 돼가지고 아벨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감람새 잎사귀가 벗겨지지 않는다. 감람새 잎사귀가 벗겨져가지고 감람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들의 이름들이 쪼개지면서 찢어지면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온 걸 면박이라고 한다. 이 면박의 이치에 다다른 걸 갖다가 면박으로 가리웠다고 표현한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랬다? 에나임의 창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유다가 훅 받아들인다. 유다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요구하는데 염소 새끼 대신에 뭘 준다? 도장금 막대기를 준다. 그럼 염소 새끼는 뭐예요? 가장 강하고 이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강하고 최고의 가치인 야완이다 이거죠. 이게 거기서 염소는 이 뜻이 이 단어가 아니지만 동의어를 지금 엮어내는 거예요. 그 염소의 이 이치에 도달한 거다. 가장 강하고 가장 으뜸의 그 가장 하나님께 의지해서 가장 강하여진 그 존재 그거는 뭐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는다. 거기에 도달한 염소 새끼가 바로 뭐로 나타난다? 세 개의 조건으로 나타나는데 도장끈, 막대기, 침상이다. 목적은 뭐다? 침상에 도착하면 머리가 보인다. 요셉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바로 이 애굽에 입가고 나랑 항상 생활 속에서 동행하셨던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다. 안 보이기 때문에 실체다 이거죠. 실체는 안 보여야 된다. 꿈속에서 맨날 봤다 그러면 뭐하냐 이거죠. 꿈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사람을 후려내는 그런 사이비들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지금. 13장 7절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 그녀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이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행한 그 생명책의 책 안에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거하는 자들이 여기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관계대명사 아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죽임을 당한 그 세상을 세운 날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행한 그 생명체들의 책 안에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 다 그녀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이거라고 지금 곧 세상을 세운 날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행한 그 생명책의 책 안에 농명되지 못한 그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 이거 받은 거예요 지금. 농명되지 못한 나갑니다. 이제 정확히 세상을 세운 날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행한 그 생명책들의 책 안에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요거 그냥 바로 쳐놓고 그냥 이거 집어넣어요. 그냥 이렇게 요거 굳이 해석해줄 필요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뭘 받는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다시 번역해 줍니다. 세상을 세운 날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행한 그 생명들의 책 안에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는 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는 그녀에게 경배하라 이거죠. 그녀에게 경배하라. 그녀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여기서 기록하다. 우리 이것도 많이 한 단어인데 요거 캐토보 요것도 많이 한 단어인데 그래도 좀 몇 가지 포인트만 해주면은 캐토보 포인트만 해주면 출애굽기 24장 12절 왜 여인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경배하라.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완전히 고타강령이죠.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디 있어야 되냐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록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는 목적이 뒷문장에 나가는 거죠.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려고 너는 거기 있으라고 그랬던 거라. 빠쌈에 있겠죠. 이제 빠쌈. 거기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된다 이거죠. 기록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나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이게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흙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에브라임 3지에 묻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스라 6장 18절 에스라 6장 18절에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라. 율례대로 해라 이거죠. 기록된. 에스라 6장 2절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나와요. 이 메대도 앙메다궁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대로 그거라고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이 물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덮였다.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게 메대도 앙메다궁이다. 메대도 앙메다궁이 뭐냐면 넉넉하게 모인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물들이 넉넉하게 모인 장소가 메대도 앙메다궁이란 말이에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였다. 이게 에스라 6장 2절이 이게 에스라 선친도 이게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데 다 잘 쓰시죠. 다 마태 선친도 글을 너무 잘 쓰시고 여기서 마태 선친이 정말 글 잘 쓰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에스라 6장 2절을 보면은 에스라 6장 2절 보면은 뭐라고 나가시냐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 6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이 조서는 이제 성령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할 때 쪼갱고기가 조서입니다. 이제 내려 서적 곡간 그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이 이게 어디냐면 이게 이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그 적이라고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게. 다니엘서 나옵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 1, 2절 유다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지 10년에 33년에 이 3년이 7년이 돼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년 가지고는 안 된다. 7년으로 들어가야 된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메라헤페트했다 이거죠. 누아우 엘로힘이 파이오멜 엘로힘을 10번 밝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10번으로 환고리를 삼았다. 이제 이 환으로 에워쌌다. 이게 야곱의 환덕뼈로 드러나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용이 에워싸는 거죠. 더 큰 용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용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용 안에 담긴 더 큰 용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눈에는 눈이다. 이게 하나님의 바라보신 데까지 우리가 눈이 맞아야 된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이 정기구 얼마를 붙였다는 얘기는 전부를 다 붙였다. 코를 붙였다. 전부 다 가져갔다 이거죠. 화정민만 남기고 다 가져갔다.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다. 이 신의 보고가 메대도 앙메다궁이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에스라에서 나오는 지금 이 메대도 앙메다궁이 근데 어디서 나왔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나왔다. 이게 다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신화와 역사와 이게 다 뽑아내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감 그 바벨론 왕의 보물을 쌓아둔 곳에도 이 전기구 얼마를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쌓아뒀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서편 총독이 이걸 들어서 사용한다. 돈편총 나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걸 들어서 새 예루살렘 건축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고, 나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받아가지고 새벽별처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가 스달보스네예요. 나뜨네가 받아가지고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받아가지고 파이탄할 때 탄이에요. 그게 나트네와 스달보스네가 서편 총독이 돼가지고 이걸 들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못 믿어. 새 예루살렘 건축을 하는데 과감하게 나가라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메대도 앙메다궁이란 말이에요. 이전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큐빗, 이게 60큐빗으로 알아. 이 세마포의 완성으로 알아. 광도 60큐빗, 이 넓이도 60큐빗. 이게 느오보암의 실체가 되는 거죠. 이제 큰 돌 3켜에, 이 큰 돌 3켜, 이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3켜로 쓰고 새 나무를 한 켜에 놓으라. 그러니까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이 3켜가 새나무 한 켜다 이거죠. 총리셋 중에 하나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풀은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은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다 이거죠. 하나의 원리로 켜를 해라. 3켜를 한 켜로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디서 낸다? 왕실에서 낸다 이거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초에 둘지니라 하였다. 이게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이냐고. 이게 신화와 역사와 이게 다 아우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어떻게 건축해야 된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멋있게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에스라 6장 2절 하다 보니까 메대도 앙메다궁이 나오는데, 이 메대도 앙메다궁은 어디서 나왔다?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나왔다. 이 수도 없이 해도 이건 아깝지 않아요 정말. 정말 우리 모임의 업적이에요. 이게 수백 년 후에 아마 다 드러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아니 확신해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 물들이 넉넉히 모이는 장소가 메대도 앙메다궁 아니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영의 소돔이 혼의 고모라를 덮치기 전이었다 이거죠. 앞전이다. 하나님은 앞전이다 이거죠. 앞전이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럼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치는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 문장의 흐름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의 여호와의 동산이 이 애굽 땅을 덮쳐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가는 게 출애굽이지 우리가 나가는 게 출애굽이 아니다 지금. 이 영의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쳐가지고 애굽 땅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금처럼 나간다. 이게 출애굽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케토브의 이제 논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임을 여기서 세우다 이제 세우다가 나갑니다. 이제 세우다. 이 세운이 뭐냐면 야수두라는 동사예요. 이게 히바 세드가 나가는데 여기서 이거는 히필형 접두고 앞에 히는 그 수두예요. 야수두예요. 야사드예요. 요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야사드로. 요 단어는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요거를. 세우다, 두다, 명하다, 쌓다, 놓다, 꾀하다. 시편 78편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이거죠.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땅도 주님 거예요. 하늘도 주님 거고. 돈도 다 주님 거다 이거지. 나는 돈도 다 주님 거다. 달러도 예수님 거다. 다.
왜냐면 그 창세기 후반부에 다 나오잖아요. 다 요셉이 다 가난하잖아요. 다. 지금 자기 계좌에 유대인 노스차일드랑 로펠로 그룹이 자기 계좌에 달러를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게 아니다. 이게 매대도 악매다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역대하 31장 7절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맞춰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 3일에는 안 된다. 이게 3일 만에는 안 된다. 이게 역대하 31장 7절의 논리 때문에 그런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맞춰야 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기초를 놓을 때. 그다음에 스가랴 12장 1절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 안에 이게 야찰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애굽에 지금 이게 스가랴 12장 1절에서 스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다예요. 성전 제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입니다. 여호와가 기억하는 데까지 도말됩니다. 왜 아담에서부터 사도 세례 요한까지라고 안 그랬냐? 이게 누아우 아담, 누아우 아담 들어와요. 누아우 아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키루고 나간다고요. 키루보 이렇게 나가요. 그 뭐냐면 내장에 그의 내장, 그러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의 내장에 영을 창조했다. 이게 나가는 거죠. 아담 사람이죠. 사람 그의 내장에 레위기식을 얘기하면 내장에 내장으로 떠서 맞춰라. 그의 내장에 뭐가 들어가 있다? 영이 들어가 있다. 영을 형성했다. 영을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만들었다 이거죠. 형성했다. 야찰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 51편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가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14절에서 내장과 정갱이는 씻혀서 단위에 바쳐라 이렇게 나가요.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도 역시 내장이 나가요. 이 내장이 결국 뭐다? 우리 속이다. 내 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 그의 안에 내장 안에 사람 그의 내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영이 들어가 있다. 영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지금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지금 그 스가랴 선친의 문장인데 여기서도 홀렘바구로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홀렘바구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문법으로 따지면 이 홀렘바구가 아담이지만 아담 그의 내장에 아담 그의 내장에 영을 창조하셨다 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들어가면 아담 안에 홀렘바구가 영이다, 누아우다. 우리식으로 들어가면 그거라고요. 지금 이 문법을 지금 문법 왜 안 따지냐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사람 그의 내장 안에 영을 창조하셨다고 들어가는 거고 아담 그의 내장에 할 때 그가 누구냐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앞전의 뜻이고 이게 영이다. 이게 창조하셨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우리. 근원의 자리로 근원 문법으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점점 근원 문법을 활용해야지. 그 마소라파들이 만든 문법은 그거는 그냥 기본 펑션이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요번 3월달과 4월달에 아버님의 혀가 2번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2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령 하나, 사람의 영 하나 마음으로 집어넣었다 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만 계속 들어가면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초를 동원하셔가지고 다 이게 맑게 씻겨버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기 전에 우리 소원을 자꾸 빌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기 전에 박 목사님도 저랑 서초동 거리 걸으면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의 건강을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 아니냐. 그 말도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와닿는데 그 현상 유지를 기초로 죽기까지 정신이 맑게 돼서 가야 된다. 우리 맑게 식혀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기억력은 사라지는데 그게 뭐 치매의 전초전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당연히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기억이 살아난다. 속기억이. 그 속기억은 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억이다. 이제 보여주시는 기억이다. 우리가 고모라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소돔의 기억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나날이 새로워진다. 여호와의 동산 안에서 올라오는 기억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리고 요게 수루. 수루가 야수루라는 요게 이제 명사가 있어요. 야수루. 이게 야수루. 이게 뭐냐면 재단 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 밑이 돼버린다. 이게 출애굽기 29장. 그래서 출애굽기를 끝내면 이제 29장, 출애굽기 지금 22장쯤 거의 끝나가는데 출애굽기를 만약에 우리가 다 끝내면 성전의 큐빗이 완성된다. 성전의 큐빗이 완성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천국의 실체가 드러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출애굽기 29장 12절에서 단 밑이 된다. 이게 단 밑. 단 밑이 되고 이게 레위기 4장 7절에서 레위기 4장 7절에서 4장 7절과 18절에서 번제단 밑이 된다. 번제단 밑이 된다. 밑이 된다. 번제단 밑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발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태발이 세상을 세운 날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시편 89편 11절에서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이게 세계화 이렇게 나가요. 지금 세계화로 번역이 되어 있고 시편 89편 11절에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세계를. 그 다음에 시편 9장 8절에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한다 이렇게 나가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야웬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야웨 발효되고 숙성되어진 것은 구원받아진 최고의 가치인데 이 최고의 가치는 세 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 달시스 깨트려지고 그 다음에 기띔 진멸되고 그 다음에 고난받아진 요 세 개의 축에서 바로 다시 태어난 세계가 이 테벨이다. 테벨이다. 이 테벨은 에레츠가 엘리사와 달시스와 야웬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을 통과해서 세운 테벨이다. 테벨이다. 그리고 이 스가랴 12장 1절에서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땅에 터를 세웠는데 그 땅에 터를 세운 의미가 뭐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놨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는데 하늘을 펴고 땅에 터를 세우는 이 의미가 뭐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놨다 이거죠. 야찰시켰다.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야찰. 형성했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안에 누아우를 집어넣었다. 근데 그 누아우가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글로 새겨졌다. 글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글로 새겨지고 그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의 10번의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 10번으로 새겨졌고 십계명으로 새겨졌다 이거죠. 바로. 그리고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셈함 야펫으로부터 민족이 날개를 펼쳐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민족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민족의 이름 안에. 이름이란 건 뭐다? 하나님의 누아우를 담은 그릇이다 이거죠. 그릇이다. 여기에 불을 지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이 짐승이 뭐다? 표범과 고매발과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예? 사자의 입은 뭐예요 결국? 이게 움킨 것을 찢어가지고 감람새 잎사귀로 올라오게 하는 사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이 짐승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를 무고히 학대하고 무고히 괴롭히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 짐승의 행동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큰 뜻에 경배하라. 지금 큰 뜻에 경배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농명되지 못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를 덮쳐오게 된다. 이제 덮쳐오게 된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를 덮치는 게 내가 농명돼가는 과정이지 뭐냐 그게. 그래서 우리들의 내장에 뭐가 새겨져 있다? 누아우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66권의 글로 들어가 있다. 글로 이름들로 들어가 있다. 그 이름들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새겨져 있다. 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고 우리를 학대하고 모반하는 그게 바로 이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 번째 속성인 사자의 입을 생각하라 이거죠. 사자. 유다는 움킨 사자 새끼로다. 이게 이 움킨 것을 찢어가지고 감람새 잎사귀가 올라오는데 이 감람새 잎사귀가 바로 뭐다? 40주 40의 기름짐의 큰 비가 내 안에 올라와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나의 삶을 덮쳤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낮아진 자가 됐고 나는 내가 없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의 본체만이 걸어가는 소알 땅에 거하게 됐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 요 장소가 바로 담할 때는 면박으로 가리운 거기가 되는 거고 요 면박으로 가리운 요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게 물들이 넉넉히 모인 장소인 메데도 앙메다궁이 된다. 요 메데도 앙메다궁에 뭐가 있다?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전 기구 얼마가 다 거기 있다. 금은 기구가 다 거기 있다. 그게 서편 총독인 다베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다베네와 스달보스네가 돼야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건축이 나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내가 서편 총독이 돼가지고 다베네와 스달보스네가 돼야지 그걸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굴 통해서 줬다? 메데 바사왕인 고레스의 조소를 통해서 내린다. 내린다 이거죠. 고레스 조소는 쪼갱국입니다. 이거 지금 신화와 역사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한 일순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다 들어갑니다. 신화가 역사가 되고 역사 예언서가 생활 예언서가 되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 예언서가 생활 예언서가 안 되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남겨있지 않았겠는가. 요한계시록이 비록 에스겔이랑 다니엘보다는 깊이가 없더라도 그래도 생활계시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그 패터브는 된다. 충분한 패터브는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